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라고 정해보았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나무와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아프면 나무도 아픕니다. 아픔만 나눌까요? 기쁨도 나누겠죠. 모든 희노애락을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가지가 상하면 나무가 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프니 나도 아프단다. 이것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가 회심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결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예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향해 돌을 든 적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무슨 말일까요? 가지가 상하면 나무가 상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나를 향한 박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시면,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고통당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가지가 아프면 함께 아프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해요. 두 번째, 가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자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자,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지는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삶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진짜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저 하나님께 그가 붙어 있을 때는 어디로 가든지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생명을 노리는 위협으로부터도 승승장구했어요. 이게 가지된 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릴 때가 있었어요. 시편의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뒤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통제력을 잃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도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살인을 저지른 거나 다름없잖아요. 가정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력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 첫째 형 암논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통제하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반란을 그 폭동을 일으킨데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그 폭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와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있었던 7절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가지가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우리 이 뒷부분을 강조하고 이 뒷부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 앞에 전제 조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거하면 if 아닙니까? if죠. 가정 아닙니까? 가정.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아멘.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더 분명해지죠. 무엇이든지 원하면 되는 것이 원래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면, 내 뜻이면, 내 욕심이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무하고 가지가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죠. 자, 가지하고 나무가 붙어 있으면 소원이 서로 다를까요? 같을까요? 소원이 당연히 같겠죠. 같은 수액을 먹고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나누니까 당연히 한 비전을 품겠죠. 그거예요. 서로 붙어 있으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 응답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과 같으면 다 이루어줍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구했던 거 다 들어주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할 때는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 뜻에 맞으면 다 들어주세요. 제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막내들 자기가 요리에 관심 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과일을 깎아보겠다고 아빠한테 와서 엄마한테 와서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있겠어요? 그건 부모 뜻이 아니거든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책 사달라는데 그걸 안 사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안 사주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100% 당연히 이루어지게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가지로부터 열매를 기대합니다. 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죠?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아파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어요.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무는
나무는 가지로부터 보시는 저 사진 포도가 쭉 매리는 것처럼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래요.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돼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농부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나무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렇다면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예로 드시는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진처럼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보셨잖아요. 뭐 나무가 통이 두꺼워서 뭐 목재로 쓸만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뭐 강하기라고 해가지고 뭘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찍어가지고 버려서 그냥 땔감으로 쓸 뿐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부적합해요. 뭐 예쁘기라도 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포도나무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포도나무 에스겔서 15장 2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땔감으로 던져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 속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불에 던질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요? 아닙니다. 천국은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원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끝은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용서하래요. 사랑하래요. 기쁨으로 충만하래요. 선을 베풀래요. 오래 참으래요. 온유하래요. 자비와 양성과 희락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자꾸 반복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한테 붙어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그때 거하고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조금 이상한 것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이 자연스러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자꾸 나무가 작은 이 가지들한테 야, 너 붙어 있어야 돼.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원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나. 안 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이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절대 붙을 수가 없는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돼. 원래부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임 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야 영만아, 야 치영아, 너 떨어지면 안 돼. 꼭 붙어 있으란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접붙여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꽉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꼭꼭 감싸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로마서 11장과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에 따르면 참 포도나무 호,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생이 악해서 절대 참 포도나무나 참 감람나무에 붙임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어. 근데 주님의 은혜로 붙임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임 받을 능력은, 그 조건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잘 보세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해요. 왜? 달콤하거든, 너무 좋거든, 재밌거든, 다 내가 막 누릴 수 있는 것 같거든. 이 죄성이에요. 근데 그걸 거스르래요. 본성을 거슬러. 저기 보십시오. 본성을 거슬러야. 로마서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를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다이렉트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수액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꽃을 피겠죠. 열매를 맺겠죠. 나한테 없는 꽃이고 나한테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으니까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맺을 수 없어요, 사랑을. 나는 누릴 수 없어요, 이 기쁨을. 그리고 화평을, 오래 참음을, 기쁨, 또 기뻐하는 것, 제가 보이지 않나요? 선을 베푸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이 성품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이 성품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본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좀 더 용서하지 못하고, 왜 절제하지 못할까?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무와 가지가 붙었는데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다 멈추고 공급받다 멈추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저희 가정 6식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핸드폰 충전기만 6대예요. 최소. 그리고 곳곳에 꽂혀 있어. 그런데 지금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늘 좀 말썽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항상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얘가 그놈이구나. 그러면은 꽂으라고서 확인하니까 켜서 되고 있나 정상인가. 충전 시간이 20시간이래. 그러면 잘못 접촉이 된 거야. 다시 뺐다가 다시 꽂아가지고 접촉이 잘 됐나.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이거 제대로 된 거구나. 이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핸드폰과 어댑터 충전하는 걸 생각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충전하고 있나, 아니 제대로 이렇게 딱 붙어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가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이걸 누가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또 하나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시는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더 붙어 있도록,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떨어뜨리는 본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잔가지에 나의 영양분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나뉘어서 흘러가면 어찌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겠습니까? 가지치기 해줘야죠. 하나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겠죠. 나이테에 보면은 그래서 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지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꺾이고 상처 입은 그 흔적이 남는 게 나이테의 옹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파요. 그러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저 2절에 위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빨간 글씨 시작.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찍어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수액을 공급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붙어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없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지치기 하실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